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요. 갈라디아서 특별한 책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절부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조금 느리게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첫 시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빡세네. 이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은 주로 안부인사로 시작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칭찬을 하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본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서신을 제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볼 거고요. 6절부터 10절은 이제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결론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는 건데 상당히 분위기가 사도 바울이 시편지 시작부터 공격적이고 어조가 굉장히 스트롱하잖아요. 쉽게 좀 솔직히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편지 시작부터 막 책망하잖아요. 8절 9절에 보면 연거퍼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막 그런 센 그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이미 말했다. 천사들이라도 심지어 우리들이나 내가 옛날에는 너희들에게 이것이 구원이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똑같은 내가 가서 우리들 바울과 바울의 그 같이 복음을 전한 이 팀들이 다시 가서 그 말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들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스트롱한 표현입니까? 편지 시작부터 굉장히 강한 어조지요. 저는 이 말씀을 그 상황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어려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고등학교 때 또 대학생 때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 굉장히 편협적이지 않은가, 이분이 자기가 그럼 하는 설교만 옳고 뭐 그렇다는 뜻인가, 이제 이렇게 오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그 말씀을 볼 때는 그 뒤에 있는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나서 강한 어조로 저주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써가면서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일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할 적에는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됩니다. 로마서도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서 그들을 만나기 전에 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강조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그 교회의 배경이나 상황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비슷합니다. 로마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에베소서나 이런 것처럼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정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팀들이 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떠나 있는 한 2, 3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 이방 지역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사 노릇을 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전혀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율법을 강조하지 않아요. 할례 받으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우리 윤대현 장로님이 찬양을 아주 잘 선정해줘서 내가 마음이 뜨거웠어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니까 알고 했나 모르고 했나? 아마 모르고 했을 거야. 갈라디아서 아직 안 배웠는데 뭐 알고 했겠어.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갈라디아서의 주제,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율법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잘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쫙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준 계명을 막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봐라. 다윗이 뭐라고 했냐? 저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이방인들이라고 다 구약에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거 좋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 이 문제로 초대교회가 엄청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으면 이게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에 사건인지 아니면 갈라디아서를 쓴 다음의 일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학설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전통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종교적인 전통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조차도 이 전통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심각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지금 두 조각이 날 정도의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은 지금 누구냐?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게 이방인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바울은 아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사람을 예루살렘 총회에 파송해서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 보내서 이제 그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런 그 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해놨는데, 순수한 복음을 전해놨는데 이방인들에게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저주를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복음을 사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확실하게 정립해 주지 않았으면 오늘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는 겁니다. 할례 받고 유대인의 전통을 다 지켜 행하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세계적인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의 종교로 이방인들이 일부 믿다가 유대인들의 종교로 유대교의 한 분파, 유대교의 한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 복음 전파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술, 담배 문제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술, 담배 끊고 다 교회 간다고. 근데 여러분, 교회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해도 물로 이렇게 끼얹어서 받는 세례도 부담된다고 안 받고, 믿음 더 큰 다음에, 믿음 더 큰 다음에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남자들 다 할례 받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다닐 사람 없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를 유대교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이 일을 막은 거예요. 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런 식으로 교리를 가리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공로가 100%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죽으시냐고요.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계속 강조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깎아먹는 겁니다. 헛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목숨 걸고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누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베드로나 다른 12제자의 전도를 받고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야. 바울이 누구야? 예수님 12제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자였던 사람인데 지가 근본이 어디 있다고 자기를 자칭 사도라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런 진리를 이렇게 왜곡되게 가르쳐? 여러분, 어느 말이 더 먹혀 들어가겠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직접 배웠다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 들어가지 않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하고 누가 더 정통성을 인정받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방인들이 볼 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들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이방인들이 보기에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하고 잘 알고 또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상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하는 말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일이 이제 생기고 이제 유대의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고 지금 너무너무 격분해서 저 편지를 쓰면서 하늘의 천사들이라도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이미 말하였다 그러면서 막 진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시작부터 상당히 어조가 스트롱하게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참 초대교회의 큰 그 위기가 바로 이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문제는 목숨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만은 우리가 양보 못한다는 바로 그런 문제인데 그 부분을 내려놔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진리가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적인 전통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내가 이것만은 양보 못해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까지 고수해온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고, 여러분, 종교전쟁은 참 무섭습니다. 종교전쟁은요, 부부 사이에도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 것이지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타종교와 기독교 사이에도 타협이 없기 때문에 세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고요. 뿐만 아니라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 교리 문제나 이런 것은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싸워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건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할례 그까짓 게 뭐라고, 참 유대인들 꼴통들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20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안에서도요, 우리도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처럼 무언가 우리 나름대로 주장하고 있는 전통,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도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런 똑같은 일들이 언제 생겼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이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1500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중세 시대가 됐어요. 중세쯤 되니까 많이 변질이 된 겁니다. 많이 변질이 돼서 초대교회와 같은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갔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이제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에서 은혜 받았다 그래요. 맞습니다.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요 굉장히 사랑한 책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캐더린이다. 캐더린은 루터의 와이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나의 신부다. 심지어 나는 갈라디아서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루터가 표현할 만큼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사랑한 책이에요. 왜? 이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가 되어준 책이에요.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초대 기독교 복음과 오늘 중세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됐다는 것을 전통을 통해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행위 구원으로 간 거예요. 이미 중세 기독교는 행위 구원으로 간 겁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예수 믿고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행위 구원으로 갔기 때문에 전통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신부님들만, 종교 지도자들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근데 루터는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신부였잖아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빗나갔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주장한 것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내 공로는 눈꼽만큼도 섞일 수 없다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고수했는데, 1500년이 흐른 다음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15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싸웠던 그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리새파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주장했던 행위 구원의 문제가 지금 똑같은 현실이다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불씨가 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위대한 책이에요. 위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많은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라 그래요.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래요. 이런 별명이 붙은 책인데,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자유. 율법의 멍에로부터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다 매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메어주느냐. 자,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우리가 좀 말씀을 볼게요. 대전사님 5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총회 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저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 12절 됐어요. 제가 11절까지만 줬나 봐요. 자,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쭈삣쭈삣했죠.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한 상에서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가서 하려니까 솔직히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자신이 놀랬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저들도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도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메어주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이 말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다른 서신에서, 이제 다른 그 편지에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할례를 받은 후냐 할례 받기 전이냐 그래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 앞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막 쌈판인 거예요. 시끄럽게 말하면 말로 막 싸우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켜온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이 전통은 버릴 수 없다는 거죠. 목숨 걸고 전통을 사수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변론했다 그래요. 아마 아침부터 시작한 예루살렘 총회가 점심도 안 먹고 저녁 때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쌈판이에요. 쌈판 말로. 정말 종교전쟁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지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할례나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몇 가지, 음행하는 것, 피 목매어 죽인 것, 이런 정도 몇 가지만 우리가 지키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회 결정사항이 된 겁니다. 총회 결정사항이 된 뒤로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계속 괴롭고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복음과 문화를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목숨 걸고 사소해야 되고, 문화는요 우리가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 복음과 도덕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점점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서 너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 그러면서 그 행위에다가 굉장히 초점을 맞춰 살려고 그래요. 제가 어려서 다녔던 교회는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장로교를 제가 다녔는데 교회 분위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거보다는 너 주일날 물건 사지 마.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첫 번 교회 다니면서 배운 거는 주일날 물건 사면 안 되고, 돈 쓰면 안 되고, 손님이 와도 손님 대접도 하면 안 되고, 왜 가서 사 먹고 뭐 이렇게. 그리고 교회 그 학생들이나 성가대들이 어쩌다가 식당에 가서 주일날 외식했다가 그러냐, 교회 장로님들한테 넋신 혼나고, 그런 거부터 먼저 배웠어요. 아무도 내게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거부터 가르쳐주지 않았고, 교회의 전통부터 제가 배운 그런 그 문화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부흥회에 갔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결교회 부흥 강사인 강다리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하는 설교를 듣고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런 얘기는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성령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지요. 그러나 제가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먼저 배운 것은 율법을 먼저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율법이나 도덕을 더 먼저 강조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행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뒤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지나간 삶이 그랬기 때문에 말이 거칠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교양도 있고 많이 바르고 반듯한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아주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인격자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도덕적인 잣대로 율법적인 잣대로 얼마나 행위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자, 지금까지는 이제 갈라디아서 서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서두를. 자, 1장 1절을 이제 봅니다. 1장 1절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력한 변호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저게 저렇게 필요했을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절 전체가 스토리 내용이 길지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대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조금 짧아요. 그리고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왜?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12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정통성을 의심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도전을 받기 때문에 바울은 저런 자기 변호가 자기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정통성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서 배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강한 변호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신저하고 메시지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은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구별이 잘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설교자가 싫어. 그러면 그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어떤 다른 교회 권사님이 밥 사신다고 하도 그래갖고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이 했는데 어떤 그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내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싫은 거더라고. 그분은 신학은 정통으로 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싫은 거야. 목사님이 싫으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싫은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이 사임하셨다고 어쩌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머리가 아팠어. 아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끄럽고 아이고. 자, 그거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큰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 그분의 복음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조금 애티튜드이 좀 뻣뻣한 거야. 조금 보기에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렇지 복음이 잘못된 거 없어요. 복음이 잘못됐으면 그 교단에서 그렇게 오래 목회를 못하지요. 사람이 싫은 거야. 사람이 싫으면 설교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메신저와 메시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하지 않으면 설교자가 싫으면요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 설교자의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이게 메신저와 메시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것은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맞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그 사람들이 지금 행동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누구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 말까지 부인하지는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이 메시지와 이 메신저 사이를 딱 구분해서 분별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싫으면
제 설교 싫어서 수요예배 안 들어오십니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저를 좋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권사님 집사님들.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따님아 또 사위님도. 내가 싫으면 내 설교가 싫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구분해야만 신앙생활을 롱텀 갑니다. 왜? 어떤 설교자든지 롱텀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인간적인 허물이 보여요. 근데 그 인간적인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맨날 친하지 않은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되는 거야. 유튜브로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근사해 보이는 목사님, 탤런트 같은 목사님. 요새 온라인 설교하면 여러분 탤런트 같잖아요. 목사님이 옆에서 안 겪고 설교만 들으니까. 그러면 온라인 설교 잘 들은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던가요? 그렇게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갈등하면서 부딪혀 가면서도 서로 끈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지, 그 목사님의 인격적인 결함을 보지 않으려고 거리를 멀리 둔다고 해서 신앙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메신저와 메시지를 구분하는 훈련이 영적 성장에 하면 필요합니다. 저 젊었을 때 그거 되게 잘했어요. 내가 이제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좀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늙으면 기운이 없어서, 싸울 기운이 없어서 안 싸우는 거지, 다 맞아서 안 싸우는 건 아니에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그러니까 좀 부부싸움 자주 하시는 분들 기력 빠질 때까지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직전에 무슨 일로 기분이 상했어요. 심히 상했어요.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목사님 사모님이잖아. 뒷자리에 점잖게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가면요, 예배 시간에는 제가요, 아멘 하면 설교 다 은혜 받아요. 저는 메신저와 메시지를 딱 구분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목사의 흉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부예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신기하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나보고 신기하대. 아니 분명히 나하고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갔는데 예배 시간에 아멘. 신자들 보라고 제스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성장하지, 안 그러면 내가 다른 교회 갈 수도 없잖아. 나한테는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싫어도 제가 설교할 때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신저와 메시지를 딱 구분해서 들으시지 않으면 딴 교회 갈 수도 없고, 직분 받았으니까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어디로 가요? 그리고 또 가봐야 별 볼 일 없어. 또 한참 거기도 있어 보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웃네. 나 싫은 사람 있나 봐. 왜 웃어요 집사님? 근데 어떤 분이 오래전에 나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 목사님 사모님 오신 뒤로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자랐다고 막 그러면서 나만 믿음이 안 자랐다고 막 나한테 씩씩거리고 화를 내더라고. 나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막 웃었어. 자기도 좀 잘하게 해보지 믿음 좀.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다 믿음 자랐잖아요, 나만 안 자랐잖아요, 막 화를 내. 근데 그분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부터 목회자에서 배타적이야. 목회자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하고, 말 섞는 것도 싫어하고,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하고, 목사는 멀리 있어야 시험을 안 받는다. 그런 그 이상한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교양 있는 생각 같지만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생각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생각이에요. 목회자와 설교는 구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되지만 멀리 한다고 해서 믿음 성장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씩을 목회를 지금 두 번째 했잖아요. 목사하고 친한 사람이 영적 성장 잘하더라고요. 목사한테 항상 거리를 두는 사람 영적 성장이 대단히 느리던지 아니면 발전이 없던지 그래요.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붙어 다녔던 제자들이 12제자가 믿음이 성장했지요. 멀리서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어서 믿음 성장한 사람 없습니다. 시험을 받고 찌그락찌그락 하면서도 옆에 가까이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메신저 설교자와 어떤 갈등이 생길 때는 메시지와 메신저를 딱 구분해야지요. 목사 싫다고 설교 은혜 안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1절에서 바울은 지금 메신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잖아요. 사도직에 대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하고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예전에, 요즘은 뭐 오해하는 사람도 없지만 오해를 받으면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을 봐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신앙을 위해서 제가 변명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하고 변명을 해줘요. 내가 변명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오해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변명을 해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어쩔 수 없이 우리들에게는 메시지에 대한 신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간 갈라디아서는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건지시려고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타 종교하고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타 종교는 좋은 말을 가르쳤어요. 좋은 선생님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좋은 말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건지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지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수영하는 법을 적은 책을 누가 던져줬어요. 그거 읽어보시고 그대로 수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책자를 던져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허허 거북이, 그러게 내가 자네더러 깊은 물에 가지 말라고 물가를 조심하라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나. 조심하고 살아야지. 이것은 바로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아이고 여보게 물에 빠지면 고통스럽네. 그렇지만 마음을 비워. 마음을 비우면 고통이 없어질 거야. 아니 물에 빠져서 지금 고통스러운데 마음을 비운다고 물에 빠진 상황이 없어집니까? 그거 아니지요? 이슬람에서는 모든 것은 알라의 뜻이다. 네가 물에 빠진 것도 알라의 뜻이야 그럽니다. 힌두교에서는 당신이 물에 빠진 것은 과거의 업보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물에 빠진 사람을 들어가서 자기의 목숨을 정말 개의치 않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건져내 준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느냐?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자기 힘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서 건져내 주지 못합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져 가는 사람에게 수영하는 법을 배워라고 책을 던져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직접 대신 죽어주심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직접 들어가서 건져서 죄 가운데 빠져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멍에 매어있던 나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율법의 멍에 매어있던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율법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준 것을 선언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들은 죄에 매여서 고통받고 죄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 바로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다, 막 이렇게 외칠 만큼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갈라디아서를 오늘부터 공부하는데 제 생각에 몇 시간이나 하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20시간에서 30시간은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도 가게 되겠죠. 여러분 한 주일도 빠지지 마시고 갈라디아서는 제가 좀 천천히 읽을 겁니다. 사사기는 분량은 많고 스토리니까 좀 빨리빨리 읽어야 말씀을 보지만 갈라디아서는 내용이 우리가 음미하고 마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음식으로 말하면 곰국 같아요. 끓이고 또 끓이고 울크고 또 울고서야 고소한 맛이 나는 거예요.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리적인 책이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요예배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마지막까지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또 다른 단계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길미나 목사라도. 자, 그걸 가지고 6절부터 10절은 오늘 못 끝내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이렇게 귀한 복음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저받는 것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바울사도 같은 분들은 목숨 걸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수많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하여서 이방인들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이 일을 위하여서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넘겨지기도 하면서도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세계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로 만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이분들의 애타는 마음과 간절한 심령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에 들어와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한 성도들을 복음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고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잘 마무리할 때쯤에는 저희들이 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